오늘 오전에 그 정엽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맨 끝에 기억나세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이렇게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나는 목사기 때문에 와야 돼요, 오후 예배. 뭐 저는 그런 문제를 안 짓겠지만 여러분 중에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앉아서 옆에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성도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 석진규 형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에 나왔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와서 이사 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교회 식당에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리카 케냐를 한 3개월 갔다 왔대요. 한 7, 8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쯤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 케냐에 가면은 이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사파리가 있대요. 그런데 사파리에 뭐 철조망을 쳐놓냐 그러니까 안 쳐놓는데요. 투어하는 거죠. 사파리 이렇게 투어하는데 이 사파리라는 말이 난 몰랐는데 아람어로 여행이란 뜻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인식이 되냐면 이제 차로 이렇게 투어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이제 거의 사파리 구경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죠. 갔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이제 돌을 막 이렇게 와가지고 간신히 차를 이렇게 뺐대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사자가 저기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돌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들더래요. 처음에는 괜찮았대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두 번째 또 던졌대요. 그랬더니 조금 인상을 쓰는 것 같은. 그 세 번째 던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차 타고 막 얼마나 도망을 왔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한국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사자한테 돌 던지는 나라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용감하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잠자는 사자를 왜 건드려요? 누워있는 사람을 왜 그런 사자를 건드려요? 그 무서운 사자를. 이제 죄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성을 있을 뿐 아니라 용감해요 또. 여론 아시잖아요. 파리나 뭐 이런데 문화재 가서 자기 이름 써놓고 애인 이름 써놓고 그러고 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뭐 있긴 있는데 그런 특별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참 감사해요. 그 열정, 그 열심. 바닷속에 들어가서 또 새겨가지고 때 바닷속에서 들어가서 뭐 이름 써놓고 바닷속에다가 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은가 본데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죄성이 이렇게 참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을 물려받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모든 죄인이 됐는데 이거 모형이다. 아담은 원형이 누구 계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의롭게 만드셨다. 아담은 죄에 빠지게 하고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 원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달라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통해서 말하는 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죄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뭐 같은 거죠. 도덕적인 죄.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현미경을 보듯이 살펴보면 성경하고 말하는 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다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통해서 온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 회복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특별한 종류의 악입니다. 특별한 종류의 악이에요.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원어상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화살을 이렇게 쏴요. 궁수가 화살을 딱 쏘면
그 화살이 옆으로 빗나간든지 넘어가든지 못 미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반역, 반란, 배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막 난 안 가겠다고 배신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게 죄예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거, 약속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깨트리는 걸 죄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보면 헛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일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인데 저런 행동을 할까?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이런 것도 성경 분명히 제로갑니다. 아이 뭐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행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 행실, 행동을 통해서 나온 열매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은 헛된 허망한 생각을 자꾸 하고 그 행동을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뭐게 죄가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허망하고 쓸데없는 걸 생각하고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도덕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가 우리에게 죄성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보시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충분히 기도해보고 그분이 예수 믿고 하면 결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자라나온 배경이 달라서 결혼 딱 하면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막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아니란 말이야. 그 문화가 다른 데서 성장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니까 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영적인 것까지 딱 합쳐지면 정말 힘듭니다. 교회 가느냐 마느냐, 뭐 헌금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있느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유 나는 죄도 안 짓고요. 나는 뭐 착한 일도 안 하고 나는 중간이에요. 난 회색지대에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죄는. 그냥 어디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그게 위치가 안 돼요. 선하나님은 죄.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렵고 깨끗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절대적이지 나는 중립에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우상과 하나님을 딱 대조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나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나태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그 다음 기도를 안 해요. 딱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나는 요새 바빠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틀림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틀림없이 관계가 생겼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에 문제 생기면 어떠시요? 말을 안 해요. 일단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또 하면 또 도끼는 두면 또 싸움 벌어질까 봐 뒤에다가 그냥 도끼를 두고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이 그 착각하시면 안 돼. 난 그러진 않았어요.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시면 안 돼. 도끼를 두고 뒤통수를 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미워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사야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말씀 보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관계가 문제 생기면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근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바쁘다 보면 성경을 안 읽을 때인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또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 문제죠, 사실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목사가 또 성경 안 읽으면 안 되잖아.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음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이렇게 딱 다운받아가지고 딱 틀어놓고 그러고서 읽는데 어떨 때는 들리는 건 들리는데 이게 눈이 이게 별로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럴 때 그래도 들어 일단은 무조건.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요 듣다 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거든 아예 틀어놓아 그냥 틀어놔. 틀어놓고서 관계가 문제 성경 읽기 싫어지면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듣다 보면 어느 말씀이 하나가 딱 부딪혀 막.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안 읽은 사람은 관계가 문제가 있대. 분명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성경에 예레미야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퀴트를 안 해. 그리고서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간식만 찾아요. 초콜릿 먹고 그냥 맨날 인스턴트 식품 그거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거 모르고 밥 먹기 싫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 그래요. 뭔가 좀 허기를 좀 채울 걸.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허기를 못 채워준단 말이에요. 몸에 건강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육은 티가 나니까 그래도 음식 먹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영은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생기면 영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나고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 깊은 곳 상처를 입으면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와. 이거는 정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치유가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영적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어앉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거는 전혀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는 것 관계없어요. 어떤 분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앉아있어. 어린아이가.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거 없고 별로 볼 거 없는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면이 영이 성장해가지고 건강한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체 이걸 홀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이 내가 지금 건강한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 성장하고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권사님들도 보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내면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 같아. 연합을 못해.
특정히 연합을 못해.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못해. 자기만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딱 갔을 때 여기서 진리 문제면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를 하고 좀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데,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그래. 그 고집을 끝까지 주장해. 연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진리 문제에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는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모, 네모, 별표 뭐 다양해요. 그 생각들이, 심령 상태가.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세모로 만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는 걸 받아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대한예수교장 합동측인데 통합측도 있고 또 기장도 있고 또 우리가 순복음, 그리스도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의 하나님의 성회 이단이 아는 이상은 우리가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린아이 같아서. 진리 문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거 이미 터가 딱 껴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터가 그게 딱 같다면 다른 것들이 조금 해석이 틀릴 때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느 게 성경적인지를 더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모습이지 내 것만 옳다고 막 주장하고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고 아직 어린아이,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겉으로는 뭐 어른인데 내면은 어린아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거기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난 기사인데 뭐가 났냐면 기독교 찬양 사역자가 술을 마시고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했다. 그 걸렸어요.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술로 풀려고 하다가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강제 수청해가지고 그게 인터넷 뉴스에 올랐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과물이 있고 남한테 피해를 피고 이걸 죄라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죄는 삶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상태예요, 상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네, 도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밑바닥에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이게 우리 내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죄를 져요. 근데 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죄의 성향을 갖게 돼. 계속 성향 향으로 나아가요. 죄를 짓는 성향으로 나가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죄 때는 행실, 열매가 나오고 제 행동이 나오고 나중엔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그러니까 꼭 말이나 행동이 나와서 결과물로 피해를 주고 우리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가 1층이 뭐예요? 죄의 상태가, 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가 없단 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돌을 던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깨끗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나 돌 던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막 우리 돌 던지잖아요. 우리 돌 안 던졌어요? 나만 그랬나 예전에? 여러분 돌 안 던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죄지면 나쁜 꼭 뭐 돌을 던진다는 게 아니야. 막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 던진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뒤에서 막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말로 또 생각으로 막 미워하고 그게 그 죄된 상태예요. 그거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꼭 그 결과물로 나와서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로 그냥 돌을 막 던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한테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 저한테 제가 여러분 누굴 정죄하고 누구한테 돌 던지겠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와서나 뭐 어르신들 이제 권사님들 이제 노인정에 가거든 돌 던지지 마. 예? 돌 던지지 마.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말로.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뉴스에 나왔는데 위에서 어떤 애가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분이 밑에서 그냥 맞아 직사했어. 그 육체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오늘날 보면 말로 사람을 죽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중상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여러분 그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나오면 되겠어요? XX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욕이에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에게라도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렇게 하고 막 혹시 하신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교회 와서는 뭐 권사님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게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뭐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회개할 때예요.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딸이 그래.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가가지고 막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만나는 친구 그냥 노인정에 가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쓰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로서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어도 돌 던지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막 판단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 죄는 사람들의 삶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번째가 근데 여러분 2023년도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두 사람이 어떤 여자가 술 먹고 넘어져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소방대원 두 사람이 구급차가 왔어요. 그러면 구급차는 어떠냐면 이렇게 운전석하고 칸막이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창문만 이렇게 돼 있고 막혀 있는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이제 둘이 이제 실어놓고 뒤에다가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1년 정도 된 사람인데 소방관인데 여성들의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고 불법도 핸드폰을 촬영하고 근데 이 여자가 다치고 술 먹다가 그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다 조사했어요. 핸드폰 조사하고 앞에 또 CC 운전석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체크하고 그랬더니 성추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징계 해제되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방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아가씨가 그래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싣고 오는데 어떻게 뒤에서 혼자 있다고 보세요. 아무도 안 보잖아. CCTV도 자기가 조작해서 이게 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방관은 남을 도우라고 지금 직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어요. 인간의 이 본성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죄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행동만이 아니에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쭉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혜 입어 중한 죄 짐을 벗게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섯 번째는 죄는 죄책감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음 상태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염이에요. 오염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저수지나 아니면 금오산 댐에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오염됐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오염됐어요.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우리 내면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 오염되는 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염된 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짓지? 안 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죄를 짓냐면 우리 심령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의 이게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가지고 우리 오염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유함이 옵니다. 자유함. 근데 예수 믿는데 계속 마음이 무겁고 막 힘들고 죄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해놓으셨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게 해놓으셨어. 지시고 짐을 지고 끝내놓으셨어. 문제는 뭐냐? 내가 못 믿어. 내가 이미 해놓으신 건데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셨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그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게 되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아담의 타락의 원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혀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안 믿는 사람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져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한다. 거짓말. 너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거짓말쟁이야. 이 보편성.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럼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진화가 되지 않아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은 다 거짓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설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작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인이. 마지막에 다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죽었지만 그게 완전히 과학이 되고 종교가 돼버렸어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인간이 만드냐. 그 전에는 그런 게 이론이 없었으니까. 창조론밖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엎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사람이 진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진화가 안 됐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1000년을 더 산다면 어떻게 더 진화가 돼 있을까? 우리 1000년을 산다면, 뭐 10,000년을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진화가 돼 있을까? 좀 이렇게 성형 수술 안 하고 좀 멋있게 좀 진화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한 그냥 팔등신으로 그냥 얼굴이 탁, 코가 좀 이렇게 좀, 저 코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좀 이렇게 따짝 튀어나오고, 눈도 좀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거 진화돼가지고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을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해요. 근데 진화론이 시작된 이후 주장해가지고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려서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을 보세요. 사실입니까 이게? 거짓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심각해지고 교육받고 대학교, 대학원 나면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오늘날 보세요. 더 옛날보다, 옛날에도 죄가 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더 심한 죄가 많아지고 지능검이 더 많아지고 더 포악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한다면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진화됐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가 좀씩 줄으면서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죄가 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해, 또 과학자들 또 그렇게 얘기하네. 자기들은 진화론 주장하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을 얘기하지 말든지 진화론 또 얘기하면서 더 진화되면 죄를 안 짓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증명이 됐잖아요. 앞으로 더 증명이 될 겁니다. 거짓은 다 세월이 가면 증명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식의 결여 때문이다. 많이 배우고 지식과 지혜가 부재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선하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그냥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왜 죄졌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선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성선설을 또 주장하네. 참 이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십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조금 이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속을 안 새기고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뭐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어릴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커가지고 사이에 물 들어가서 죄를 졌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또 권사님들이 있다면 이거 좀 흉악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어릴 때 죄 안 져요 여러분? 어거틴이요,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고백서에 보면 그때 있어요. 자기가 죄를 이제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느껴줘가지고 깨물은 것까지, 그것까지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그게 생각나게 하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깨물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자기 거 뭐 이렇게 안 들어주잖아요. 악을 쓰고 막 뒤에 길에서 막 뉘어눕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감당이 안 돼. 그냥 엄마 아빠는 때리기라도 좀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감당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일어나 달래가지고 그냥 막 사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질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우면 뭐 사주는구나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골 빼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나고 하면 안 돼요. 울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쳐다보고 이러고 울도록 그냥. 그럼 나중에는 울어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러고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울어봤자 소용없네 이러고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시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조금만 울면 막 엎어지면 그냥 눕고 그러면 그냥 막 달래가지고 괜찮아 이래 사주니까 애가 질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지. 어른 돼가지고도 그래요. 막 승기를 내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구청에 가가지고 구미시청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르면 안 된대. 해결이 안 된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럼 또 해줘요. 또 해줘. 제가 볼 때는 해주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해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지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인식이 돼 있으니까 자기는 소리 지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소리 지르고 시청에서 소리 지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또 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쟤는 죄를 지지 않으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죄를 진 거야. 물론 조금 더 덜 짓고 더 짓는 거 있겠죠. 가정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면 죄를 좀 덜 짓겠지. 그렇다고 안 져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육 잘 받고 부자의 아이들, 죄 짓는 애들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죄 짓고 하는 애들 많고요. 더 못된 애들 많아요. 가난한 애들 우습게 보고. 어느 아파트 사는데 저기 아파트 걔하고 놀지도 않아. 서울 같은 데 가면. 잘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얘가 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얘가 공부하는 거 뒷받침해주고 죄를 안 져요? 죄 방법이 다른 거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적이래요. 죄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에게서 나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담에게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아담이 죄만 안 졌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될 텐데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해. 그러나 여러분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결국은 여러분 아담 허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한 거예요. 죄를 동참했어요. 또 한 가지는 대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날에 넌 죽는다. 원래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런데 그렇게 다 먹을 것이 막 지쳐 널렸는데 쎘는데 그거를 그 탐내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러고 또 이걸 뚝 따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와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 똑같이 따먹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담 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아담 조상 아담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담이었다면. 아담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그게 언약 관계거든요. 언약설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 깨트린 것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들이 죄를 짓고 그 죄들이 다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그 죄는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다 우리가 덮어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빵으로 다,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하시겠지. 몰빵으로 다 덮어쓴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덮어쓴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이걸 깨트려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죄책이죠. 죄책을 감당해야 되고 오염된 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다고.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람의 모든 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그러므로 아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의도 없어요. 한 사람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럼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밝히 거울처럼 역할하는 거죠.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내 내면을 볼 수 있게. 거울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잖아요. 저도 봤어요. 보고 이렇게 빗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토카에서 여기서 잠깐 늘 해요.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빗질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외면을 보잖아요. 거울은. 성경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성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요, 성경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내 노력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 지켜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해보셨잖아. 여러분, 율법 지켜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더 잘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죄 안 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죄 안 져야지. 그리고 오직 하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청년 때,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그 기도 들으셨다면, 나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 여러분 얼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제 문제가 해결돼요?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죄 안 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선에 갔는데 사과가 너무 아름답게 딱 그렇게 익어 있어. 아무도 안 봐. 사방을 보는데. 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봐. 조용해.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요. 관조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다 올게요. 뭐 이럴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탐스럽게 막 사과 열렸는데 하나 따보고 싶은 마음이 없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담, 우리가 물론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러지만 아담이 역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따고 싶단 말이야. 따고 싶어. 어떤 권사님, 경건한 권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가지가 넘어와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했대요. 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딴 건 아닌데 고개를 자꾸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더래. 왜 돌아갈까요, 여러분? 누가 보나 따진 않으셨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성전교회 권사님이 딸 뿐이 한 분도 없죠. 근데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두리번거리더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지나왔다 그러더라고. 마음에 이제 성령님 말씀하시 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딱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따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이 계셔서. 안 믿는 사람들은 딸 수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 옛날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새벽기도 2시간씩 막 하는 권사님이 막 주여 막 그랬다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남의 호박걸 따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다는 그 흉악한 권사님이 있다고. 여러분 실제 있었잖아요, 여러분. 2시간을 지역으로 기도하고 가다가 왜 가가지고 남의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서 그걸 갖다가 국을 끓여 먹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한다고 막 죄 안 진다고 막 노력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도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봐요. 보다가 주님이 내 안에서 야, 너 그럼 어딜 쳐다보냐? 왜 보는데? 이러면 이제 다 이랬어요. 목사도 여러분, 제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다가 뭐 예쁜 아가씨가 키도 크고 이쁘고 딱 지나가면 볼까요, 안 볼까요? 성도들이 보니까 이렇게 쓰네. 이렇게 보지 않겠냐? 이렇게 혹시 그러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있어서 큰일 나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유, 주여, 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죄성이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 장로님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장로님, 기도도 많이 하고요. 새벽에 가면 주여! 그래서 막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극동방송에 나왔어요. 극동방송에 목소리 들으니까, 이 모 장로님이구나. 딱 알았어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극동방송 인터뷰하면서, 요즘에 더운데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나 운전 못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발 좀 이렇게 그 목소리에, 그 장로님 목소리, 경건한 장로님 목소리. 그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동방송에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PD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내가 바로 들었어요. 난 알잖아. 그 목소리, 장로님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 아무도 없을 때 죄를 못 짓겠어.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인데 갈 때, 살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만 다 없애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언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죄 알고 지는지 모르는지까지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화로서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그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뿐 아니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건데 다 지킨 그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셔서 전가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크로즈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고 넌 거룩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예수님 통해서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 수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가 자꾸 올라오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구원 못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갑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장을 그거만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을 앞뒤를 다 보셔야 돼. 위부터 밑에까지 다 보셔야 돼. 보시면 그 문맥을 쫙 보세요.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자꾸 나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천국 못 가서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간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문맥을 앞뒤를 다 살펴보셔야 돼.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돼.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구절만 계속 강조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바라본다고 했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는 받았다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요? 자꾸 올라오는 거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지킨 율법의 의를 다 전가시켜줬죠. 우리가 죄질 때마다 고백하면 죄를 씻어주시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여쭤보고 그분과 친밀감 가운데 에녹처럼 그렇게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로 끝나면 안 돼. 예배드리는 거 받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문 밖에 딱 나가요.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 걸어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